3장 7절에서 12절 세 페이지로 짧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시작.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일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가 감람열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에도 건강하세요. 제가 그, 그 여름 되면 조금 저는 좀 더위를 타는 사람이라 겨울은 꽤 잘 버티고 총총한데 여름 되면 약간 기력이 좀 살짝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막 뭐좀 뭔가 좀 헤맨다 싶으면 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사고를 이렇게 낸 적은 없는데 운전하면서 사고 낸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면허 따고 또 딱 한 번 있는데 그 외에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잘한 거 있잖아요. 주차하다가 옆에 차를 툭 긁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백 사이드 밀러를 깨트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주로 다 여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 딱 일어나고 보면 너무 어이가 없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쪽에 자리가 이렇게나 넓은데 왜 일로 들어갔지 싶은 마음이 들고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넣으면 되겠지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주로 그럴 때가 많아요. 뒤에 범퍼를 살짝 긁거나 뭐 이런 거. 예. 여름에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또 저도 우리 청년들이 잘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취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멀리 갔어요. 그래서 한 명은 하이닉스 그 협력업체인데 경기도 이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그 구미에가 있어요. 구미. 예.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또 저기 구미에 간 친구도 아마 뭐 이렇게 그 LG 협력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또 우리 강민이는 광양에 있어요. 광양에. 예. 이제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 셋 중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집사인데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오늘 차를 마시면서 근황도 좀 나누고 했는데 자꾸 빠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쨌든 알겠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그 기계를 만져야 되고 또 기계가 쉬면 안 되니까 또 주말에도 이렇게 출근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아무튼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다 주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자리 잡아가고 어디에 있든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 두 번째 진주 중앙교회 출신답게 살 것.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좀 우리가 하루 종일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그릇을 두 개 만들어 놓고 딱 만들어 놓고 이 말을 이렇게 담아보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단물, 이쪽은 쓴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른쪽은 단물, 여러분이 생각하는 왼쪽은 쓴물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고여질 것 같으세요? 물이 담겨질 것 같으세요? 함구하지 말고 좀 대답을 하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요딱 펴시고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아니 요거 엄지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단물, 이렇게 하면 쓴물. 또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가만히 있는 분 계신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양심껏 하나 둘 셋. 이야, 됐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물이 많은지 쓴물이 많은지 어느 쪽이 많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을 이렇게 한번 중간쯤 어디에다가 적당하니 묻지 말고 딱 나눠서 이쪽 저쪽으로 나누면 어디로 들어가는 말들이 많은지 여러분의 입술이 단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표리부동. 이거 무슨 뜻이죠? 뭐 한자가 그대로 나와 있죠. 표자가 저게 겉표자예요. 겉표. 리는 속리예요. 그러니까는 부는 아니 붙자고 동은 같다 할 때 쓰는 거죠. 동. 예.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표리부동이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말하는 것과 속의 마음이 다른 사람. 이걸 표리부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이런 말도 있어. 구밀복검이란 말도 있어요. 구밀복검이 뭐냐면 밀자가 이게 꿀밀자거든요. 입에는 꿀이 있는데 뱃속에 뭐가 있어요? 뱃속에는 복검. 그러니까 입에서는 참 아참의 말을 하지만 속에는 비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이제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이 이것도 답을 몰라요, 혹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제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걸 이렇게 살면 처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제 말 틀립니까? 맞죠? 또 이것도 대답이 없으시네. 오늘 대답을 참 많이 안 하시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도 또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현명한 건 저렇게 표리부동하는 거고 구밀복검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야, 진짜 저 선배가 미워도 앞에서는 미운 티 내지 마. 나중에 네가 힘 생기면 그때 가서 확 밟아버리면 되지. 괜히 지금 그럴 필요 없어. 이게 구밀복검이에요. 맞죠? 어. 그리고 진짜 재수 없는 선배인데 선배님 선배님 이게 표리부동이에요.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게 야고보는 더 좀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진단하는 것은 표리부동 정도가 아니라 이 결국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하냐면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입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 마음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가 되셨죠?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이 고쳐지려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뀐다는 게 뭐냐? 그것도 오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 3장입니다. 3장이고 야고보서 온전한 제자 8강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말에는 굉장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말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이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 입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부조리 또는 이게 뒤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꼭 이게 그런 거죠. 이 자가당착 같은 거죠. 자가당착 같은 거.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게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먼저 나눌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십니까? 뭘로 보이세요? 예? 창과. 아, 예. 옛날에 중국의 초나라에 어, 재상이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이제 시차를 나간 거예요. 시차를 쫙 나갔는데 어떤 시장의 장수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창을 쫙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제가 만든 이 창은 진짜 뛰어난 창인데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창이 너무 좋다고 다 사갔어요. 또 조금 있다가 한 시즌 좀 있다가 이번엔 방패를 들고 나왔어요. 방패를 쫙 깔아놓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칼과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세상에 가만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주인 아저씨, 예? 주인 양반, 당신이 파는 창과 당신이 파는 방패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모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순. 예. 모순. 예.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가당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가당착은 자기 말이 맞다고, 이 거짓을 맞다고 말하다가 스스로 공경에 빠지거나 스스로 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을 자가당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조금 비슷하고 조금 다르기도 한데 내로남불도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예. 요즘 이게 우리나라 내로남불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로남불하는 분들이. 예. 윗물이 내로남불을 하니까 아랫물도 내로남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그냥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은 윗물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윗물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내로남불하면 안 되죠. 나는 노맨스지만 너가 하면 불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하는 건 괜찮지만 너가 하는 건 잘못되겠다라고 말하면, 남의 것은 잘못되고 내 것은 옳은 거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건데, 예.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2편 다윗의 시, 여두둔의 노래에 맞춰서, 여두둔은 이 그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가장 그 유명한 악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지휘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두둔이 지휘하는 건 아마 특별한 어떤, 여두둔 이 모든 이 바하의 음악과 또 뭐 핸델의 음악이 좀 다른 것처럼 여두둔의 특별한 어떤 그 있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그 가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멜로디 또 느낌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두둔에 맞춰서, 이게 다윗이 찬양을 시를 썼는데 이 찬양시가 이스라엘 전체가 부르는 찬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여두둔에 맞춰서 부른다. 뭐 이런 노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너무 억울해. 맨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깨하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높은 곳에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는 축복의 메시지로 말하고 속으론 저주합니다.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선 잘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말은 상대를 찌릅니다. 또 어떤 말은 상대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약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또 이 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찌르는 말도 한 입이고 또 축복의 말도 한 입에서 다 나가는, 이 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에서, 한 혀에서, 한 입술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도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굉장히,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 야고보는 굉장히 완화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같은 여로 한 사람을 찬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찬양해도 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는 게 맞지만 사람이야 뭐. 사람이잖아. 나보다 더 못났을 수도 있고 나보다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성경은 지금 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거는 그 가치를 존중하는 거는 그 사람의 빈부격차가 아닙니다. 빈부격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누군가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속된 말로 덜 떨어져 보인다 해도 여러분 존중하는 그런데 편안함과 무례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대하는 것과 무례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하려고 했어라고 말하는 건 오산이죠. 편안함과 무례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차이가 뭘까요? 여기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존중이에요. 존중. 편안하게 말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죠. 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말은 무례하다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욕했다. 이건 무례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저희 예, 그건 뭐 입에 올릴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 눈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눈이 그죠?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좀 회복이 돼야 돼. 첫 야고보가 지금 첫 장에서도 말했을 때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높고 낮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존중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 바로 그분을 우리는 사람을 저주함으로 욕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찬송한 그분을 우리가 사람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그 사람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형국이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구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옆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는 안 하네요. 또 할렐루야도 따라 할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는 따라 안 하네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뭐 죽을 때까지 훈련해 가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훈련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련해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돌아서 오면서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죠? 아유, 이걸 좀 이렇게 할 것. 근데 훈련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성령의 사인이 안 와요. 그냥 뭐 내가 잘한 거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쓱 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돌아서 갈 때 뒤가 따가워. 땡겨. 내가 아차 싶은 것 같고 아이고야 이러지 이렇게 아이고 싶은 마음이 쑥 밀려올 때 많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의 징표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이중성은 여러분 약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중성은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모순에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순이라는 게 여러분 모순이 뭡니까? 아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물어봅시다. 이 모순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에 가까워요, 거짓에 가까워요? 거짓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참에 가깝진 않겠죠. 여러분 모순은 거짓에 가까운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우리 입에서 우리 몸에서 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 짧게 제가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사자, 밀림의 왕 아닙니까? 사자도 길들이고 심지어 사자가 얼마나 길들여졌냐면 자기가 길들인 이 조련사를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면 커서도 보면 그 조련사가 얼마나 반가운지 와서 막 뛰어와서 막 이렇게 엉키고 가는 모습들이 영상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재앙 아닙니까? 사실은 사자도 독수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빠르고 그 발톱과 이게 악력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도 사람이 길들입니다. 돌고래가 여러분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이 바다에서 뭐 상어가 제일 무서울 거 아니에요. 돌고래가 제일 무섭고 제일 영약하고 상어든 심지어 고래든 돌고래를 때로 만나면 이겨내질 못한답니다. 그 돌고래도 인간이 길들입니다. 안 길들여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벌들도 제가 보니까 길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면 나는 써 있는데 박 집사님 잘 안 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아보는 건지 잘 안 쏘는 것 같아요. 그럼 박 집사님 막 슉슉 다 돌아다니는데 저는 벌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왠지 이상한 침입자가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야 저를. 네, 근데 박 집사님은 지나가면 안 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길들이지만 길들이는데 혀는 길들인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담아줘라는 이 표현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좀 제어가 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좀 제어가 되고 뭐 가다가 힘들면 다리도 좀 쉬면 되고. 예. 근데 희한하게 제어가 안 되는 게 뭐라고요? 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쉬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아카디스타토스라는 건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금 더 나가면 ADHD 주의력 뭐죠? 주의 결핍 주의력 결핍 장애 예. 처럼 통제가 잘 안 돼. 뭐가요? 혀가 우리 혀가 통제가 안 돼. 내가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또 실수했네. 그때 이쪽 가면 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참 우리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잘 꿰뚫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다윗은 성군이죠. 위대한 신앙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보다 탁월한
훌륭하게 월등한 모습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 안에 성령은 내주에 계십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그 내주하심이 그 내주하심이 오늘 내주하심이 뭐 또다시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 요게 충만이에요, 충만.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믿죠?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6개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다만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이 내주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심지어 내 감정과 내 혀와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린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영역들 안에서 그렇죠?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자비양성 온유 충성 절제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게 절제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모순된 이야기를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샘은 하나인데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가 하나인데 한 나무에서 무화과와 감람류 또는 포도가 열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짠물에서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게 맞죠? 짠물에서 단물도 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근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에 동일한 점이 뭐가 있어요? 예? 지금 이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시작하는 뿌리, 루트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 근원. 지금 샘 근원, 나무의 뿌리, 짠물, 그 물의 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열매가 나타나는 건 뿌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말은 우리의 뿌리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심판 때에 너희는 심판 때에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신문의 핵심 내용 중에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너가 말한 거 그 말한 대로 평가받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꽤 좀 도전이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부분만 딱 외워서라도 우리의 입술에 좀 더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이 말씀만 외우고 있어도 좀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36절, 37절인데 이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시작.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한 거 가지고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말 어떤 실수, 말 한마디가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을 간다면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36절과 37절에 너의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이 정죄함을 받는다는 게 말 한마디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왔냐는 거예요.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왜 나오냐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 여기 쌓은 선이라고 되어 있죠. 쌓은 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본문이 조금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보물. 근데 이 보물이라는 의미를 뭐에다 담고 있냐면,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너의 마음 안에 쌓아놓은 선이 가득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너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게 너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냥 말 실수 한마디가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 한마디 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실수한 말이, 이 내 안에 내 버릇처럼 실수한 말이 성령께서 나를 자꾸 뒤로 끌어당긴다니까요. 아차 싶고, 이거 내가 왜 이랬을까 싶은 이런 후회와 또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여러분 채워져 있는 게 다 그냥 이 불신과 악으로 채워져 있는 자에게는 이 악한 말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죠. 말은 말이 아니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 가치와 너의 욕망과 너의 육신의 정욕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이 7장 유명한 장입니다. 왜 유명한 장입니까? 바울이 뭘 고백한 장이죠? 7장에서 뭘 고백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오호라, 이렇게 시작하는,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말할 만큼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자기의 인생으로서 안 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안 되는 걸 고백하는데, 내 속에,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여러분,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 내 마음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그러니까 내 속이 어떤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뭘로 채워져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고, 또 선포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고, 혹여 우리가 옛 습관처럼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또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차 싶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지지만, 내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육신의 욕망, 내 어떤 자존심, 교만함,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이 악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악에서 그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혀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이중성과 이 본문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말 몇 마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시작. 뭘 지켜야 된다고요? 재산을 지키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치매 안 걸리게 뇌를 지키세요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은 파수꾼을 세웁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 뭐예요? 교훈과 그다음에요 책망과 그다음에요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그걸로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같이 시작. 예. 굳은 마음은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기분만 막 업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나도 모르는 능력이 생겨나고, 예, 절제의 힘이 생겨나고, 예,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악한 말도 좋게 들려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채워지면 그러면 욕도 은혜로 들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욕도 은혜로 들려질 만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예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면 악한 말도 기분이 막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아요.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아이고 뭐 또 그 말도 또 듣다 보면 뭐 뭔가 필요해서 했겠지 마음이 들고 이게 은혜로 바뀐다니까. 근데 은혜가 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딱딱해지면 평범한 말인데 딱 부딪혀요. 이게 부드러우면 이게 이제 부드러우면 스펀지 같아서 돌을 던지면 이게 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딱딱하면 던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요 그냥. 그 말이 닿자마자 쏴붙이죠. 그냥 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예, 오늘 정확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한결같은 믿음의 말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은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맨날 새롭게 바뀌자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들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신뢰,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결같은 입술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